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표현이 우리는 이제 쉽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라는 게 뭐예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자신들의 그 종파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규정하는 신앙의 체계를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고, 믿음의 이야기에서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쭉 읽어보니까 어떤 한 단어나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어떻게 정리하더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 이게 바로 교리라는 거예요. 구원은 무엇이냐? 성경 여기저기를 보다 보니까 구원은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냐? 또는 뭐 삼위일체라는 게 무엇이냐? 천국은 무엇이냐? 이제 이런 단어들을 성경에서 있는 것들을 다 찾아서 정리한 게 바로 이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의 교리를, 특별히 장로교, 한국 내에 장로교라는 그런 이름이 들어가는 교단은 전부 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신앙 고백으로 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아마 임직식을 받을 때 기억 못 하시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을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그 정관에 보거나 또 웬만한 장로교회 그 정관에 제일 먼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르시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아시는 게 우리가 기본을 근데 맨날 임직을 하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받을 수가 없지. 사실은 지금 내가 받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배워가시는 거예요. 1장부터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무호하며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2장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으로. 왜 삼위로 계셔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나 어디든지 편만하게 계시며 항상 공동체적으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세 분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었고요. 3장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신다. 어떤 작정이에요? 우리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정한 그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고 좋은 때에 부르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작정하신 대로 믿는 사람에 대한 것을 작정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4장이 뭐예요? 창조죠.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당연히 5장에 우리 지난주까지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주관하는 그 과정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악한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고,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자면 하나님의 교회에 초점을 맞추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어디 가요? 교회 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놀아도 전부 다 내 자식에게 초점이 쏠리죠. 물론 다 좋지만 그래도 내 자녀에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 중에서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자리를 붙들고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동안의 내용들은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부터 좀 쉽습니다. 왜 쉬운 줄 아세요?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 우리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의 타락, 그죠? 죄, 형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용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 제6장의 1항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에 향해 그것을 정리할 목적을 가지시고 그들이 이 죄를 허용하기를 기뻐하셨다. 대충 이제 아시겠죠? 이제 대충은 여러분들이 막 생각날 거예요.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부터 벗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가야 될 방향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죄로부터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롭고 거룩한 도모에 따라 이 죄를 허용하셨다. 하나님은 왜 이 죄를 허용하셨을까?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죄를 짓는 걸 좋아하시나? 로마서 말씀에 보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니까 은혜를 더 많이 하려고 죄를 잊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이 이 죄를 허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신 도모에 따라 그 자신의 영광을 향해서 정리할 목적을 가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에게 다 해줄 수 있죠. 다 허용해 줄 수 있죠. 근데 때로는 안 돼. 또는 아이가 잘못된 것을 경험하고 더 성장하는 자리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다 커버해 줄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이후의 자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려는 계획 가운데 너는 분명히 안 돼. 여러분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릴 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그 쪼갠 이 제사물을 쪼개고 그 사해를 건너갈 때에 아브라함은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횃불로 나타나셔서 홀로 지나가시죠. 이게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건데 왜요? 이 사이로 지나가는 자리에서 나는 지킬 수 있지만 너는 못 지켜. 만약에 이거를 너랑 나랑 같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 네가 약속을 어기면 너는 그만큼 징계를 받아야 되고 저 쪼개짐처럼 쪼개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강하고 약함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너무 완고했을 때 빨리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들을 놓친다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그 완고함도 반드시 꺾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없는 남편분들을 둔 자매들 또는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리죠. 믿음이 이겨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이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인간의 생각을 다 누르고 인도하여 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면서 구원의 계획을 이어나가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짓는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기쁘시는 마음으로, 기쁘신 결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면 허둥지둥 돼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아이를 키울 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막 이거에도 막 문제인 것 같고 저거에도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어떻게 해요? 둘째, 셋째 낳다 보면 이제 여유가 생겨요. 아이 막 열만 올라도 첫째 때는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는 둘이 막 우왕좌왕하다가 첫째를 키워보고 나니까 둘째부터는 여유가 생기잖아요. 다 아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는 막 저러다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이끌고 가나 봐라. 여러분, 어떤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존경을 하게 되고 안정감이 있고 그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까? 뭘 하든지 간에 여유가 있고, 그런데 꼭 그 일들 속에서 마지막에 결정과 선택에서 너무나도 지혜롭게, 여러분 다 알기 때문이에요. 아는 사람은요 쉽게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됩니까? 우리의 처음 부모는 이제 여기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시조 조상은 아담과 하와로 정의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었다고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단이 등장을 합니다. 사단이 괴계를 내고 시험을 내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흔들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야, 동산나무의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니? 라고 얘기해요. 사실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동산나무의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해요. 다만 중앙에 있는 것, 선악과와 생명나무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도 준비 안 되면 여러분 당황스럽거든요. 그죠? 목사인 저도요, 아무리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갑자기 누군가가 어떤 한 구절, 제가 잘 보지도 못하는 구절을 가지고 툭 던지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이 그런 틈을 노린다는 거죠. 야, 그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어? 하와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절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같이 읽을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또 이 하와가 그래도 알았어요. 뭐냐면, 아니야, 나 동산나무 열매 먹으라고 했어. 여기까지 괜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게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뭐라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한마디에서부터 우리가 모든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자주 몇 번씩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나 딱하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와도 흔들려요. 죽을 거야 아마. 여러분 죽을 거야 하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하나님 죽인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뱀은 아니야, 너네 죽지 않아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죽다라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죽는다라는 개념은 사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부분이지 모든 인간은 그러면 이제 죽게 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뱀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당장 죽지 않아.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죠. 당장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하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당장 죽이지 않으실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단도 알고 있어요. 자꾸 우리를 혼란스럽게, 혼동하게 해요. 왜요? 사단이 하는 일은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죄를 짓게끔 유혹하죠.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토요일날 저녁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늦게까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시험으로 자꾸 야 선택해봐. 내일 뭐 가서 좋은 것들로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선택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것들을 사단이 제공하는 것이죠.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어떻게 인정해요? 사단의 탓으로 또 돌려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어놓고 다 남 탓이에요. 죄를 짓는 순간부터 우리는 모든 게 다 남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누구 문제예요? 마음의 마음.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거기 넘어가요.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순간의 문제. 선악과를 먹었을 때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될 때 더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또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뭐가 맞아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내 인생은 내 것이 돼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자리. 이게 바로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는 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셔서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꺼이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면 찬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범죄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임의의 상태로 두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임의의 상태라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느헤미야도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도 나누었고 또 요즘 이사야서 말씀 나눴지만 임의로 두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임의로 그 땅의 거민들을 다스리게 하였고 또 나중에 이 아수르가 임의로 바벨론이 들어와서 임의로 이 땅을 다스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 그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만큼만 해봐 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에 은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이 죄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이 되게 우리를 구원의 길로 다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 우리는 뭐예요? 늘 죄 짓는 인생. 이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긍휼을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면 고마운 줄 모르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거, 여러분 누군가의 10,000원이 어떤 사람이 그저 쓰여질 10,000원이지만 누군가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고 고통 속에 있던 누군가에게 10,000원은 굉장히 큰 선물이 되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죄 가운데 있을까? 그러나 아마 알게 될 거야. 그 너희가 죄에 깊게 빠져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이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뭐. 지금 우리 모든 자리가 하나님 우선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우선이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을 보다가 무너지고 세상을 따라가고 작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속 불평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넘어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다 채워주시면 또 그 은혜로 다시 서잖아요. 그래서 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자리죠. 여러분, 이런 죄의 결과를 2항에서 이야기합니다. 2항 6장 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고 그리하여 죄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에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게 뭘 얘기하면 이 죄 때문에. 그 죄가 무엇이에요? 그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욕심의 죄, 그 뱀으로부터 꼬임을 받았던 그 죄죠. 전도서 7장 29절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준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 택한 자리가 악한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만들었는데 인간 스스로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결국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도요, 참 신기하죠.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거짓말 잘합니다. 그죠? 저기 윤희가 있지만 윤희가 분명히 뭘 건드리고 했는데 네가 그랬지 그러면 다 봤는데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신기하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악한 그 마음이 있어요.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원의가 뭐냐면 본래의 뜻, 본래의 의. 이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 그런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죄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이게 상실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어쩌면 오늘 아담과 하와의 이 자리는 교만이죠. 제가 교만이 오늘 아침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리. 그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데려가는 마음속에서 이 죄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 모든 것들이 이제 마비가 되고 그 기능이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가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를 지었어. 죄를 지어서요, 기능이 마비가 돼서 하나님 내게 오지 못하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오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면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너무나도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뵈면 그 하나님의 거룩과 선이 우리의 죄를 도말시켜버리거든요. 그럼 우리는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누구를 통해 주시며 또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먼저 선한 자리에 서게 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주는 가장 큰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눈이 너희가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같이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우리의 눈이 밝아지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는 눈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부끄러움에 그치라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려웠다니까요.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도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하실 그 자리에 존재였는데 우리가 욕심을 내는 그 자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서요, 하나님이 없는 삶,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자리, 결국 인간의 끝자리가 뭐가 남겠습니까? 비교만 하다가 무너지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죄지고 죄를 졌는데 내가 죄를 진 건데 내가 진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죠.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못 키우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여건이 안 된 가정에 태어난 아이는 계속 부모를 원망해, 자기 인생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비슷한 환경에 태어나도 잘 사는 아이들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자녀를 원망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 또한 누구의 문제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요, 항상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다 남의 탓이고 다 다른 사람인 것이 결국은 수치와 부끄러움의 자리밖에 우리 삶에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원래 이렇게 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쉽게 얘기하면 죽는다.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죽는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책이 성경밖에 없다는 거 아세요? 죽음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왜 죽어? 죄 지어서 죽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에 결국 사람은 다 죽는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5장 4절 5절에 보시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결국 그 인생이 죽게 돼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양 마지막에 있었던 죄에서 죽은 자로 되었고
또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들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적인 부패.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여야 회생이 되는데 어느 선을 넘어가면 끝나버리는 건데 여기에서 뭐라고 해요?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이미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합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에 멸망당했던 사람들만 악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여전히 그들과처럼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 지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결론 쉽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안 돼. 니네 다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창세기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4장 7절인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미 문기지고 망가졌는데 무슨 죄를 다스릴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지금 아담에게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해요. 죄를 다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죄를 다스리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이 문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뭐냐면 막 짐승이 막 사자나 이리나 늑대가 사람을 덤벼들려고 막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는 너를 향해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덤벼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이 죄를 다스리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우리 쉬워요. 신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 이 죽을 수 없는 죄의 모든 자리가 회복되었지만, 여러분, 그 전에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여러분, 그 전에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 죄를 다스리는 자리는 어떻게 다스리는 자리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은 도망갔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가 또 아이를 가졌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셋이 나중에 자랐어요. 자라고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에노스 의미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 나는 죽는 존재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를 이야기할 때, 고백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이 참 신기하죠. 신학 중에서요, 제일 먼저 배우는 곳이 바로 인간론입니다. 인간론을 배우고 이제 구원론으로 넘어가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처음 만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 길이 무엇이냐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주인이 되셨을 때,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타고 넘쳐 흐를 때에 우리가 철저하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고 세상 속에서 인정과 자랑 속에 있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미워하는 하나님의 죄가 뭐예요?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예수님의 사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판단의 자리, 자꾸 정리하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리는요, 여러분, 잘못된 자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리는 내가 늘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공고한 자다라는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를 우리가 이겨내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인생사에서 나타나잖아요.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다 그렇게 살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요즘에 너무나도 이제 정치의 환멸을, 이제 요즘에는 정치 나오면 막 틀어요. 뭐, 무조건, 뭐, 국민의힘 민주당 무조건 틀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이제 다 똑같아. 다 거기서 거기에. 아니, 똑같아요. 제가 봐도, 저 요즘에 페이스북이나 제 인스타에 정치 이야기하는 분들은 다 잘라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올려내시면 제가 다 잘라낼 거예요. 아니, 그 자리가 아무렇지, 어차피 다 맨날 판단하고 뭘 하겠습니다. 좋은 거. 내가 뭘 하겠습니다로 얘기해야지. 제가 나쁜 놈이에요. 이러다가 끝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잘못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저 요즘에 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땅에 좌파, 우파, 보수, 진보를 나눠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정말 너무나도 유치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저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민주주의는요, 좌파든 우파든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들에게 맡겨.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고스란히 또 교회로 가져와서 교회에서도 사람의 모습과 행동을 가지고 판단하고 옳으네 마네 덜 됐네 다 됐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그 모습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리인 줄 아세요? 그런 사람 절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늘 죄인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죄인이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실수하고 또 때로는 완고하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 때 여러분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되진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장로님, 저런 목사님, 저런 권사님, 저런 집사님 되지 않을 거야.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내가 더 악한데. 저분을 바라보는 지금 나의 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을까? 저 사람을 판단한 나의 판단은 얼마나 내가 교만하면 저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자녀를 바라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기서 뭔가가 안 돼서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오늘 아침 나눈 거죠. 교만이 왜 분노하고 자랑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 왜 없어요? 내 힘으로 살아낼 수 있으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죄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도 여전히 매일매일 삶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어찌할 수 없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있을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도 매일 기도를 해도 매일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의 기도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보셨잖아요. 매번 기도를 하고 11조를 내고 교회 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을 우러서 하나님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저 죄인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렇게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다 무너지는 거 인생은 다. 하늘을 우러러 고개도 못 들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다 된 줄 알고 기도해서 그래요. 이 정도 하면 된 줄 알고 생각해서 그래요. 이 정도 섬기면 된 줄 알고 섬겨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특히 우리 교회는요 딱 나뉜 거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지만 가장 은혜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가지고 오늘도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낮고 낮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를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큰 은혜, 기도와 말씀을 읽고 하면 할수록 더 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